앞에서 뵈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덥죠? 오늘 제가 그림을 바꿔봤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죽 예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자는 그러한 운동을 갖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했는데 이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앞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25절, 26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게 했으리라. 여기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곤고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구한다고요?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으로 기절한다.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기 보면 요새 우리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기 박사가 앉아 있습니다. 저 뒤쪽에 아이반 박사. 그 아이반 박사는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박사입니다. 아마 저 박사가 설교를 하면은 더 설교를 잘할 것 같은데 지구의 온난화는 뭐냐? 이 공중에 이 대기 가스가 있습니다. 질소, 산소 이러한 가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 뜨거워지면 그 땅에 올라가면 뜨거운 것이 올라갈 때 그 가스가 그 뜨거운 공기를 흡수해요. 그 흡수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를 적당하게 균등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 나오는 거기서 스모크 그 다음에 프리온 가스 이러한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대기 가스가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100이라면 지금은요, 그냥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확한 적은 아니고 한 150에서 170 이 정도 그냥 과다하게 넘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오존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엘니노 현상이 벌어져서 한쪽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한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가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흙탕물을 퍼서 그것을 먹는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가물어서 완전히 호수가 또 저수지가 댐이 말라버리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댐이 이 바닥에 보이는, 그래서 옛날에 숨을 대기 전에 있었던 학교의 그 터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 9일 날 중국에서 홍수가 났는데 8개 성에서 나가지고 1743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뭡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65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1조 6천억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며칠 전에 17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일본에서 또 홍수가 나가지고 26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폭풍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바로 폭염이 있었는데 섭씨 41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폭염이 와가지고 약 30여 명이 죽는, 그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쪽에서는 산불이 나가지고 3만여 명이 대피를 하는, 아직도 한 만여 명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재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보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나서 그 우는 소리에 의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곤고한 혼란 가운데서 공고한 그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선 보면은 북극의 바다에 빙하가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에 우는 소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2009년도에 쓰나미도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빙하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눈들이 계속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북극 곰이 이제 눈이 많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러한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얼음이 없어서 죽는 그러한 곰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일본에서 또 쓰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집이 사라지고, 제가 가봤던 곳이었는데요. 그 지역에 집들이 다 없어지고 공항 자체도 또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킬리만자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얼음이 있는 산, 만년설이 있는 그러한 산인데, 저 위에가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변해가지고 눈이 거의 다 녹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서울 3년 있을 때 학생들하고
교장 선생님이랑 킬리만자로 거기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산이 안 보였었어요. 그 산의 모습을 보려면 2주에 한 번 내지 2번 날이 좋아가지고 볼 수 있을까 말까 한다래요. 근데 그날 아침에 킬리만자로 입구에까지 갔다가 저 위에는 너무 산이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요 장비랑 또 여러가지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다가 안개가 싹 거치면서 킬리만자로 위에 그 만년설이 드러났어요. 그 드러나는 모습 보면은 저렇게 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2년 가까이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다 거의 다 녹아버린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이렇게 보십시오. 눈이 다 녹고 물도 지금 사라져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런 일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라는 그 말은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졸므로 깨어라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대쟁투 63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찾아가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기를 보게 된다. 여기 보면 위를 쳐다보라.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라. 우리는 분명히 하늘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재앙이 내리는지 그것을 똑똑히 봐야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엘리야가 가뭄 뒤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7번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그 재림의 장면이 구름처럼 보였는데 그 구름처럼 보이는 그것이 장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7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구름 같은 그런 장면에 구름이 이 땅에 내려서 그 다음에 비가 내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처럼 오시게 될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장면 어디서 오실지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위를 쳐다볼 때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94년 2월 14일 날 제 집사람과 그 다음에 어린 아들 둘, 큰애는 5살, 둘째는 3살 데리고 4일에 비행기 타고 갔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 저희 같은 지구에 있는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김 목사 거기 추운데 왜 고생하려고 합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것도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4월 말경에 연합회장님이랑 합회장님들이
거기 4일을 다녀오셨는데 4월 말 그 더운 날 그들은 거기에 가서 올 때에 파카 잠바를 입고 공항에서 나오더라. 4월 달에 그렇게 추운 곳이면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인데 뭐하러 그 추운 곳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은근히 겁을 주시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막상 다 가겠다고 짐도 싸고 보내는데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 창문 비행기 창 밖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서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했던 그 선교사의 꿈을 갖고 지금 가는데 주님,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이제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비행기 창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저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지개였습니다. 저에게는 그 무지개가 물론 안개 그 구름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무지개는 햇빛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흔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보았던 그 무지개는 아주 동그란 그런 무지개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지개는 뭡니까? 반달 모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본 무지개는 동그란 무지개였습니다. 구름 위에 동그랗게 보였어요. 제가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반달 모양의 무지개만 보여줘도 되는데 나에게 온 동그란 그런 모양의 반달의 2배의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일반 선지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2배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어떠한 경우나 할지라도 내가 곱절의 능력과 곱절의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불안한 마음, 아이들을 데리고 그 추운 곳에서 어떻게 3년을 살고 오는가 하는 한편의 그 걱정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안개를 보는 무지개를 보는 그 순간 저의 마음의 평안과 그 다음에 기쁨과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그 약속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5년 동안 3년 약속하고 갔지만 1년씩 연장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3년 다 될 때쯤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밤에 9시 한 반 정도 됐는데 누가 초인종을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경찰 특공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여기 한 강도가 도망갔는데 이 집에 혹시 있나 하고서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철문이기 때문에 그 밖에 보는 그 구멍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니까 경찰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복 입은 애가 딱 서 있다가 여기에 한 강도가 이쪽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그 강도를 찾으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없다고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순순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5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초인종을 눌려요. 그래서 누구냐가 했더니 아까 그 경찰이 또 다시 문을 열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없다고 하는데 내려와라. 그렇게 러시아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뭐라냐면 러시아 36대학 학생이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도망갔는데 여기에 혹시 올지 몰라서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의 이름을 러시아 이름이 외라인데 쫓아 외라 하면서 러시아 말로 그렇게 하면서 부르고서는 한국말로 문 하고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내려오라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문을 쾅쾅 발로 차면서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 낮에 다닐 때에 또 얘네들이 오면 골치 아프겠다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 발 앞에는 경찰복 입는 사람이 아까 왔던 그 사람이 서 있고 먼저 왔던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왔는데 이번엔 까만 복면을 쓰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없다는데 그 친구가 뭐라냐면 러시아 36대학 학생 중에 혼 뭐라고 얘기하네요. 이 사람을 찌르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홍씨가 없기 때문에 홍씨 아니야? 이거 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들여보내지 않고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갔어요. 그러다 한 10시 넘어서 10시 한 10분경에 또 왔어요. 그래서 또 문을 열라고 하길래 아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한 명이 더 늘었어요. 배도 나오고 한데 걔도 복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찰복인 아이가 윗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보니까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오라 했어요. 들어와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러시아 아이, 동면한 아이가 그때 10월달 되면 이제 추우니까 겨울 잠바를 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사람을 찾으러 왔다 하면서 뭘 뒤지냐면 주머니를 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랍을 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파를 뒤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국에서 왔다 하니 돈이 있는 줄 알고 돈을 찾으러 온 겁니다. 한 명씩 방이 3개인데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찾는데 이상해. 그래서 큰 방에서 이제 그 경찰복인 아이를 불러다가 너희들 진짜 경찰 특공대냐 그렇게 물었더니 맞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친구가 경찰 특공대 2번째 높은 부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할 때 러시아 공면한 아이가 큰 방으로 갔는데 큰 방에 뭐가 있냐면 책상이 있으면 그 책상 서랍을 열어놓고 우리 그 분교가 한 10군데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을 스타일펜드나 그 다음에 또 분교 운영비 한 10,000달러를 거기다 집어넣고 항상 거기에 온 때마다 제가 스타일펜드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속에 달러가 지금 몇천 달러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경찰복 복면한 아이가, 러시아 복면한 아이가 거기에 서랍을 이제 뒤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그 경찰복 아이한테 물으세요. 야, 그 경찰 특공대 부대장, 세르게이 겐나디비치인데, 세르게이 겐나디비치 아느냐? 그 사람이 내 친구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집사님 집에서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얘가 멈칫하고 좀 있다가 그 돈 있는 책상을 뒤졌던 러시아 복면한 아이 걔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만 야 근데 둘이 손다닥다 하더니만 그냥
슬금슬금 꽁무니를 메고 도망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 보낸 적이 없다. 또 그 집사님 통해서 그 부대장한테 또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는 그런 사람 보낸 적이 없다. 걔네들 분명히 강도다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서 12시 경찰대 오고 그 다음날 범인들 사진을 다 한 3천여 명 사진을 보여주면서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었지만 저희는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더 연장을 해서 5년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정말 위험한 죽을 고비도 넘긴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봤던 그 안개, 무지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러시아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은 제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것을 제가 경험했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혼란과 그리고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맞이하려면 우리가 지금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참 믿음을 경험할 때에 그러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더 감사하며 더 예수님의 재림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고 온 천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들고 일어나 저 하늘 분양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본 교리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오심이 가까움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이 고대하는 바에 기쁨을 갖고 그 이를 위하여 완전히 준비하게 하시고자 이러한 징조들을 주셨다. 여러분, 뉴스에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더 빨리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한 재앙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보낸 보면 241쪽에 그대들의 기도를 당신 자신의 공로와 흠없는 의와 혼합하여 마치 향기를 풍기는 향처럼 하늘 아버지에게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성소를 향하여 그대들의 눈을 높이 들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참으로 쉴 새 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러한 재앙을 볼 때에 더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살피고 나의 마음속에 혹 죄가 있다면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구속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21장 28절에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
바로 이 구속은 뭐냐면 종말론적 완성의 구속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재앙들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 떠나기 바로 전에 예수께서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선언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래서 죄 짓고 양심에 하인받은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사람, 이제 심판받을 사람, 그 사람은 그대로 이제 남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서 깨끗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또 그대로 의롭게 되고 하는 그러한 선언과 함께 이제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가운데서 의인들은 스스로 이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칠 재앙이 있는 그 기간 동안 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불의한 자는 오히려 의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 바로 그러한 마지막 그 최후의 선악의 대쟁투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이 다 끝나게 되면 하늘 본향에 법궤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을 온 세계에 안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불의한 자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로운 자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의로운 자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재앙들을 보고서 여러분 머리를 들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더욱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의 완성은 뭐냐면 옷을 빠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최근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소방청에서 뭘 만들려고 계획을 하느냐면 이 생명칩 카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월 달에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왜 필요하냐면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근데 갑자기 쓰러지다 보면 소방청에서 응급 119가 와서도 이 사람이 왜 쓰러진지 몰라요.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 카드가 들 것에 기계를 장치해 놓고 이 카드를 대놓으면 이 사람의 그 행적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병렬에 대해서.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당뇨가 있다. 그러면 그 당뇨가 있는 것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칩이 들어있는 카드가 나오는데, 여러분 최근에 오바마가 건강보험을 위하여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뭘 만드냐면 베리 칩을 만드는데요. 베리라는 것은 증명하다, 그런 의미고 증명. 그 다음 칩은 반도체인데 이 속에 조그만 쌀알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메모리
안테나 축전기. 근데 그 축전기는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충전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베리 칩인데 이 칩을 어디다가 심는다면 우리 몸속에 이렇게 심어놓는다고요. 그러면 그 속에 병력이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김복화 집사님이라면 김복화 집사님 나이, 그 다음에 그 속에 혈압이 어떻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어떻고,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졌다. 들것에 실리면 바로 그 칩의 안에 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 기계 장치에 연결돼가지고 집사님의 모든 것 다 컴퓨터 모니터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666이다. 근데 여러분, 칩이 만들어지는지는 지금 만들고 있긴 있는데 그걸 몸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몸에 칩이 있으면 이제 1월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보십시오. 1월 성령이 내릴 때에 우리 최승호 장로님이 1월 교회 법령에 의해서 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가지고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장로님이 출석했는지 안 되는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길가에 가다가 사과가 먹고 싶은데 길가에 사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도 학구도 없고 사과만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과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법에 의해서 당신 일요일날 교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제 안시교인 이제 장로님인데 일요일날 교회 안 갔어요. 안 갔는데도 그 사과를 먹고 싶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어 살짝. 이 교회 갔다고. 그러면 당신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짐승의 표, 일요일날 짐승의 표는 일요일 성령이고 일요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에 간 사람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최승호 장로님이 지금 짐승의 표를 갖지 않았어요. 근데 사과를 먹고 싶은데 사과 장사한테 사과를 달라는데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현대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 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오늘 파는 이 마트가 물을 350원 주고 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코드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딱 찍어보면 그 근처의 마트 제일 싼 데부터 싹 리스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 하나만 딱 찍어놓으면. 그렇죠? 그러면 사과 장사가 최승호 장로님이 일요일날, 지난 일요일날 8일날, 7월 8일날 교회에 갔는지 아니면 강화도로 놀러 갔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벨리칩으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 스마트폰을 딱 찍었습니다. 찍으면 뭐예요? 여기에 딱 나와요. 당신 지난 일요일날 교회 안 갔군요. 거짓말 했군요. 당신한테 사과 못 팔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어디서 개발했습니까? 애플에서 했죠. 그래서 삼성하고 지금 특허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사과의 로고, 제일 최초 만든 이 로고가 여러가지 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최초의 설은 뭐냐? 튜링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로 이렇게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랍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색깔은 뭘 나타내냐면 동성애자들을 나타내는데 한 입을 베어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한 입을 베어 먹었는데 그 사과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베어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애플의 의미가 선악과를 애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입을 베어먹는 것은 하와가 애플을 베어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애플사가 만든 스마트폰이 마지막 때에 온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재작년에 탄자니아 마사이 마을에 우리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냥 지금 비만이 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는 오늘 쪽에 있는 분은 저와 같이 간 중학교, 서울상주 중학교 교장 선생님, 강선 선생님인데, 저 가운데 사람이 허리띠를 찾는데 허리띠에다가 칼을 꽂는 칼집하고, 또 하나 보니까 저 가운데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허리띠 있는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 동그란 거 있죠?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었더니 거기 딱 열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케냐 그 수도 나이로비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장사가 제일 잘 된 데가 어디냐면 핸드폰 가게입니다. 마사이 마을이요,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몇 시간 동안 가야 할 그러한 그 오지입니다. 근데 그 오지에도 핸드폰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3로 인해서 몇억 대씩 이렇게 파는데,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그 말씀이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할까? 길거리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감과 이러한 현대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도록 우리의 목을 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고 정말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은 그러한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여야 할 그런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보거든 구속이 가까워하니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충고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의 옷을 입어 죄의 재림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죄의 재림을 맞이하고 저 하늘 번영에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